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 난민이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복음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난민이 되고 피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베드로전서. 그래서 거의 모든 장에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은 사실은 재발을 그러니까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원인을 찾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지금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의 지금 당한 어려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풀어내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처방해 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가죠.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지금 왜 부도가 났나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는 것은 지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난 지금 이 상황을 수습을 하는 거예요. 부도가 난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부도가 나서 어려운 형편이 됐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먼저 잘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면서 지금 당한 문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는, 여전히 계속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안정이 찾아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시점에 원인을 분석해서 똑같은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전에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있었던 것 자체를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그걸 놔버리고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조금 해결이 됐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관련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4년 차에 반복되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친인척 간 정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지금은 아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열방기도하면서 나왔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가족들이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위가 비서실장으로 이제 1순위로 이제 물망이 올라와 있는데, 차라리 가족이어도 사위여도 차라리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능력만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지난 정권 그 전에 계속 반복되어졌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나 어떤 친인척들이나 이런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고. 그때마다 사과도 하고 대통령이 형이 감옥을 가기도 하고 아들이 감옥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처남이 들어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근데 그것만 조금 해결되고 나면, 한국이 넘어가고 나면 원인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누구도 만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극단적인,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정도 했으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먹고 살 국리를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저런 일들이 있고 내가 일부러 챙겨오지 않아도 알아서 가져오는 일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도를 이렇게 벗어난, 그것도 이제 가족도 아닌,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인척 비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제
백성 온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사실은 분노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 중요해요. 해결해야 돼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이제 조치를 하고 안전장치를 개선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쨌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장로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왜라는 질문부터 자꾸 던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고,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이건 이제 교파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거기에 왜, 교회가 뭔가를 하자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건축을 하자, 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름대로 납득이 되면 그럼 우리 하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분위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럼 하면 될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래? 그럼 가능하겠네. 그래, 해보자. 왜보다는 어떻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그 분위기, 공동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오면 장로교회 신앙인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분명히 그것은 의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패를, 똑같은 고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근원을 고쳐야 같은 자리에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고난의 터널을 벗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에서 어느 정도 여기 정상 궤도가 올라간 다음에 조금의 완충 장치가 그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그때 사실 원인을 분석하고 왜라는 것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냥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느라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 당장 이것을 지금 풀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를 먼저고, 그 다음에 왜라는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일 속에 양쪽의 영적인 씨름이 찾아오게 되죠. 사단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고난인지는 사실은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고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원을 맡는다, 사역관을 맡는다, 어떤 이렇게 훈련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인카운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개인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들어가서 내가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내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훈련한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관계적인 거든지 물질적인 거든지 육체적인 거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었는지 사단의 미혹이고 올무였는지는 사실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어떤 고난도 전적으로 100% 죄 때문에, 아니요, 그 죄 때문이 맞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이 보태지고, 거기에 사단의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뒤엉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하려는 건가, 이 두 가지 싸움은 늘 동시적이에요. 내가 고난을 딱 직면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실패자를 만들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그 이병옥 박사가 이제 교회에서 고신대 올해 의대 교수로 계셨던 그 이제 박사가 와서 이제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아이들 얘기를 잠깐 그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결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시켰더니, 재수를 해도 괜찮다고, 한 번쯤은 떨어져 봐도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발표가 안 났을 때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지. 이제 가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실패를 하잖아요. 대학을 고작 공부했다가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이 망가지고 쓰러지는 계기가 돼서 그 길로 인생이 꺾여져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돼서 그 기간이 힘든 기간이긴 했지만 내 인생에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참 축복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건 기억 안 나고 좋은 것만 기억나니까 지나오고 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그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남법계에서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은 사수를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오수를 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전도사 때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재정이 좀 부족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넉넉히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너네 여기서 좀 놀고 있어. 그리고 그 당구장 가서 한 2시간 놀다 오세요. 돈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청년들 간식 싸주고 뭐 그럴 만큼 이렇게 그 재수하면서 당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간 그 뭐 수련회 가면 그분은 이렇게 자기 돈으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당구장 가서 몇 시간 놀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날 하루 놀 돈 생기고 뭐 그렇게 따르는데, 그런 얘기. 근데 솔직하게 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길래 사석에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자기는 진짜 솔직하게 자기 정직하게 그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에서 그 기간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백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이 그 속에 두 가지 영적 시름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을 앞에 두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한 사람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 사단을 대적해라. 그런데 동시에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저 영원한 영광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주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영광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은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10절 하반절에 이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것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미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이에서 잠깐,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나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었지만 아직 거기에 절정에 이르지 않은 이 사이에 있는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친히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움켜가지고 어둠으로 끌고 가기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서 이 속에서 나를 더 온전하고 더 굳건하고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나를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씨름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라고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사단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자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자가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움키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흔들어대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온전함으로 강한 자를 빚어가기 원하세요. 이 두 씨름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직면하는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공개적으로 나 요새 이런 게 힘드니까 이런 것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거리가 있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닌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힘든, 손가락 끝에 핀 가시 하나가 그냥 뭐 저게 뭐가 저렇게 아프다 그래. 누구는 지금 가슴 열어가지고 지금 심장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상대적으로 하면 분명히 더 작은 거지만 그 사람 심장이 지금 수술한 거고 내 심장은 수술 안 했잖아요. 나는 지금 손가락 끝에 가시가 아픈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힘들든지 더 큰 고난이 있고 작은 고난이 있겠지만 절대적 나만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관계없이 그걸 인정하든지 고난으로 취급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내가 만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내 나름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순환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통로로 믿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을 내가 직면하든지 그 속에서 사단에게 움켜쥐는, 마귀에게 움켜쥐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되고 더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좋은 리더예요.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예요. 마치 대의민주주의 제도처럼 평신도들의 대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로는 단순한 그냥 성도들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차원,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연장자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른.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직책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말하면
그래도 들어야 될 그런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른이 없는 거죠. 어떤 혼돈을 만났을 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회의 원로들을 좀 이렇게 초청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분이 무슨 원로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냥 몇 명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교회에도 많은 경우. 그러면서 사실 많이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이든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목사이든 어쨌든 교회의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나도 장로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젊고 혈기왕성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앞에서 뭔가를 달려가고 일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뒤에 물러서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장로다. 나도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지난 세월 수많은 고난을 나도 겪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까닭은 그 수많은 고난을 베드로도 견뎌온 거예요. 통과해 온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를 흔들어댔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한다라고. 너를 끊임없이 사단이 흔들어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참 그 본문을 보면 희한해요. 왜 사단을 쫓아주지 않았을까? 왜 사단아 물러가라고 꾸짖어 쫓아주지 않았을까? 사단이 자꾸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쫓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못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왜 기도하시나? 그 기도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 대적 기도나 선포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한 번 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 한 번 받아서 축사사역을 한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필요하고 그게 한 번에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는데 고비에서 참 머뭇거릴 때 한 단계 탁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결국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건 절절하게 깨닫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뚫고 가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간 그 여정을 살아온 그 삶의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좋은 말로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천국 갈 날, 예수님 얼굴 배울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을 만나러 갈 날, 얼마 남지 않은다야.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영혼들을 돌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이 더러운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칭찬이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지시할 거,
말로만 하는, 주장하듯이 내가 장로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내 말 들어야 되는 주장하듯이가 아니라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삶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연장을 통과할 때 한 발 앞서 그 고난의 길을 승리의 여정으로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앞에 서 있을 때, 그 힘든 시련을 한편에 사단이 움켜삼키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시름 속에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켜갈 시름을 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한 걸음 앞서가서 나보다 때로는 더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움켜져서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절망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내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병들고 아프지만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가 앞에 서 있을 때, 그래 저렇게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그 소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생겨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기준, 세상적 가치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 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면서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보다는 영혼들을,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움켜쥐려는 것보다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붙들어 갈 수 있을런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본이 되면서 믿음의 여정을 앞서 떼어가는 그 믿음의 선배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연장에서 온전하고 강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예요. 그것이 리더라고 말하기도 하고 멘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현을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요.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리더된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실은 앞서가면서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의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오히려 존경과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사실 오히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직면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움켜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견고함으로 강함으로 뚫고 나가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잠시 잠깐은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답답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여정을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는 그렇게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여기까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그래도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고. 어느 날인가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잃은 게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오늘 내가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키워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빚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동시에 본문에 보면 또 하나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리더를 존중하며 함께 따르는, 함께 닮아가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거다. 때가 되면 너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때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나도 그런 나이를 먹는 때가 오고, 때가 되면 다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저희 같이 이게 맞물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만들어가는. 좋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는 늘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교회든지.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는 늘 좋은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어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늘 장로가 문제가 있고, 장로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또 역시 목사가 문제가 있어요. 한쪽만 문제인 교회는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잘났고 한쪽은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따지고 보면 51대 49 차이는 조금, 무게중심은 조금 어느 쪽으로 기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서 따르는 자, 리더가 함께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함께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 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를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모호하죠. 당신 요즘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냐고 물으면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어요라고 다 얘기하죠. 믿음을 지켜,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염려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만큼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다 풀어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치러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 그 깊이만큼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염려를 맡기라 그랬더니 대책까지 맡겨버렸어.
염려를 맡기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걸 더 넘어서 더 나아가서 무지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순간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그랬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면 주시는 대로 감사로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왜 주는 대로 안 받고 투덜거리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에요. 본심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라 그랬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까지 사명까지 책임까지 다 맡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씨를 심어야 되고 밭을 가꿔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영혼이 자라가는 일,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가는 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자라게 하셔요. 결국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니까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죠. 내가 가서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되고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고 가꿔야 되잖아요. 물 주고 가꾸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아니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그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맡겼다라는 말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맡겼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염려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런 씨를 뿌려보기도 하고 저런 씨를 뿌려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우리 목자 해야 될 일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맡긴 사람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불평이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면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단순해요.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불평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점점 내게서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에어 빠지듯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해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단순하게 이 전대미문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보기 좋게 대통령이 물러나면 해결이 된다? 아니요.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건데요?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 한복판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뭐 남의 나라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사실 없을 만큼,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을 빛 가운데 하나님이 들춰내고 있는, 어떤 짓을 해도 30%의 지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짓거리들을 지난 총선 때 한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 과반수조차 못하는 정당이 되고도 여전히 그 리더십을 여전히 대통령 친위 세력들이 잡아서 움직여가는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30% 지지가 있으니까. 왜? 퇴임해도 결국은 대구 경북 가면 거기서 국회의원, 결국 그분 간판 하면 적어도 30명 40명 정도의 국회의원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적어도 독립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면 3, 40명의 국회의원들의 안전장치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지지층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상대방도 다 그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져가는 이 일들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야당의 어떤 지도자가 탁월해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예측하고 뭔가를 터뜨리고, 아니요.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고 누구보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끄심을 따라 내 몫의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때로 나가서 소리쳐 외쳐야 된다면 또 하는 거고, 내가 몫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위치에서, 사회적 위치와 내 리더십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몫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어두움이 이것을, 물줄기를 어두움으로 틀어가지 않고, 사단이 어두움이 이것을 실패의 사건으로 또다시 유야무야되고 또다시 역사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수레바퀴를, 이 매듭을,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단이 틀어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내 몫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맙시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친구들이 운다고 예원이가 그러던데, 왜 울어 그랬더니 전쟁 난다고 울어 그랬대. 어떻게 집에 들어갔더니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이 나는? 나 트럼프 싫어.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그냥 하여튼가. 친구들이 오늘 울었어. 왜 우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럴 정도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힐러리가 되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우리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아, 저렇게 선택했나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 몫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늘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해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어떤 고난도 사단이 나를 움켜줘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한 자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내 가정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리더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와 이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